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보여주었던 그 능력 있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기적을 보여주었고, 또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선지자, 그들의 왕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거든요. 자신이 로마의 왕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로마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산으로 떠나가시는가?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더라면 그 즉시 그 땅의 왕이 되고 모든 권세를, 영광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길,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역,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산으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다름 아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영광을 마다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도의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당신 원대로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시고 십자가 그 사역 가운데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완수하셨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어찌 기도 없이 그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신실한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 생활에 전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만 단 한 번만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도하셨다라고 언급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도를 해야 하지만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체질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른 기도의 습관을 지녀야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억지로 잡는 왕으로 세우려는 그 잘못된 모습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셨는데 여기서 혼자를 가리키는 원어는 따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것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뜻, 즉 기도라는 것은 그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있고 생활하기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그 모습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밥을 먹고 씻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갖고 그 모든 일들이 바쁜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며 어떻게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삶의 기도를 통해 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따로 기도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따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따로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삶의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가져서 그 만남의 교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말입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버리시고 따로 시간을 내어 늘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깊이 있는 교제가 있어 더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또 산이라는 목적지에 기도를 하러 가셨거든요. 우리가 산을 생각할 때는 보통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산을 찾아서 기도를 하러 다니기도 하거든요. 저도 전에는 광주에 있는 무등산을 찾아서 산에 기도하러 다니기도 했는데 산을 가면 탁 트인 그런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누구 크게 소리 질러도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산을 찾아서 다니며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그런 이유에서 멀리 떨어진 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탁 트인 곳에서 기도하기 위한 산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건데 몸은 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산으로 가서 기도한다고 한들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진정 산에 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찾아 물론 기도를 하러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의 산이 있다면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산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시면서 자신의 마음이 산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임금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임금을 삼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산으로 오신 것은 세상의 것으로 휘몰아치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함이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진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던 우리의 마음을 산으로 세워 우리의 속마음도 산으로 바로잡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산으로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은 단 5분, 10분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산이 가까운 곳에 있지는 않잖아요.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산을 올라야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산도 있지만 수시간을 내어서 산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산을 찾았다는 것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산을 찾았다라는 건데 단 몇 분을 기도하기 위하여서 산을 찾았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매번 산을 찾았다라는 것은 단 이례적으로 잠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산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호흡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단 몇 분의 하나님과의 호흡이 아니라 몇 시간 혹은 몇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호흡을 나누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호흡도 예수님과 같아져야만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긴 호흡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과 같은 깊이 있는 교제에 빠져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기도하는 것으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에 늘 언제나 마음이 요동치거나 혹은 평상시에도 바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산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신부전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이 미국의 한 병원과 교섭을 한 후에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죠. 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뇌사 상태인 사람에게 한국보다는 신장을 제공받기가 아마 용이할 거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기대와는 달리 미국에 도착해서 한 달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짐작조차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빨리 신장을 제공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속에는 참으로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즉 누군가가 뇌사에 빠져 자신에게 신장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 당사자가 한시라도 빨리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해달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이가 아니라면 신장을 받을 수 없기에, 이식을 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잃은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된 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제 딸이 이렇게 남편을 빨리 잃었는데 새 남편을 주십시오. 제 딸이 과부니까 총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 없는 신학교 교수면 좋겠습니다. 굳이 신학교 교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직업도 안정적이라서 딸이 고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과부 딸을 위하여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동기도 대단히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딸이, 아픔과 슬픔에 처한 딸이 그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동기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 역시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무서운 이기심이 있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신학교 교수의 아내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자식도 낳아보지 못하고 죽어야만 합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인데,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예화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온통 이러한 기도는 아닌지,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기도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욕심과 탐심을 더 많아지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그리고 왜 기도를 하는 것인지 바로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지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늘 매사에 진지한 기도를 하셨거든요. 단 한 번도 당신의 탐욕이나 욕심, 이기적인 충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임박한 죽음을 보시면서도 십자가 사역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진지한 기도를 끝으로 돌아가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룩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기 위한 진지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진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었고, 또 그 교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죄에서 모든 이들을 구원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지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자만 진지한 삶을 가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진지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만일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진지한 기도라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어느 누구 하나는 뇌사 상태에 빠져 신장을 제공해 달라거나, 또 사랑하는 딸에게 자식이 없이 사별한 신학교 교수를 달라는 것과 같은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진지한 기도란 타인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기도를, 나의 가족과 지인을 위해 누군가는 상처를 입어야만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 기도도 타인을 위한 기도, 진지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만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모습은 진지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없고 되려 이기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지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생각하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 진지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늘 기도하는 삶을, 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또 이기적인 기도는 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진지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모도 없이 사람에게 밟히고 말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소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는 이 시간 이후 내가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진지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누군가를 저 수월로 빠뜨리게 하는 이기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가, 혹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인지, 그런 진지한 기도인지 늘 생각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참 기도자의 삶을,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